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다했던가.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니까 주보에 넣을 광고도 없구나.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요즘 표현대로 하얗게 불태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만 그것이 의미로만 남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 의미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그 부활의 가치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제자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그 이후의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지금 우웅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가 뭔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스피커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나는데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21장은 나중에 부록처럼 첨가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20장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0장 마지막쯤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뭔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끝인사처럼 마지막 결말을 내는 것처럼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20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고
21장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첨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어떤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관계, 그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사명의 모습들, 오늘 우리가 마치 부활절 예배가 다 끝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도 20장으로 끝나면서 끝날 것 같지만 다시 시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이 제자들하고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그러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기시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 여러분들 종종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하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때까지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가득 잡힌 거죠. 그때서 비로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제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보고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죠. 여러분, 어디서 본 겁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던 그 장면. 지금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그때의 상황이 또다시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자, 부활의 사건 이후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 중요한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귀한 시간에 할애하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늘 목양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따랐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방법론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그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그 관계를 풀어나가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왜 이 질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 과다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에게 베드로는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사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맞서지 못할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맞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뒤를 따라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죽음의 자리를 가신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를 기억하고 오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은 뭡니까? 그 열정 과다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전 그 베드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예, 주님, 저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 어디 갔어요? 심지어는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없이 작고 나약하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참 겸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열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뭔가 대단히 열심 있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새신자 교육을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잘 양육할 때마다 꼭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감당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정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담대해야 한다고, 당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담대하거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열정도 없습니다.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잘남,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헌신의 증거를 믿음의 증거로 표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수동적 자세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열정과 능동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수동적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주님께서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진정으로 감당할 사람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이 부분들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물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주님은 여실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교육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의 교육보다도요, 전 이 잠깐의 이 만남의 시간이 정말로 귀한 교육의 현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신 건 없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보자면 그런 말들이 떠오릅니다. 베드로야, 이제 알겠냐?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의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법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법에, 지금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을 가르칩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는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늘 하나님 나라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람 보지 맙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보자. 교회 와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실족합니까? 사람을 보니까 실족한다고 얘기해요. 사람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얘기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꺼내주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할 얘기도 생기는 거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요한이, 베드로가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참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남을 먼저 보게 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덧붙이신 말씀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전형적인 인간의 원초적 모습을 우리에게 밑바닥까지 보여줬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든 순종할 것처럼 보여요. 조금 전에 그 대사를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낮아지면 낮아질 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시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베드로 다 달래주시면서 그래 내 양을 쳐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 모른다라고, 나는 주님과 관계없다라고 외쳤던 그 새벽의 일들이 주님과의 위로와 다시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위로감을 느끼고 그래 이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베드로가 기껏 한단 말이 뭐였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남아있는 세상적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이 아닐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아니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데 가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야 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끈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우리가 그러기보다도 더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죠.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요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난 예수님을 뒤따라갔어. 다른 제자들은 뭐 했지? 나는 예수님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더 그랬는데 난 오히려 내가 대표로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대표로 꾸중 듣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이제 회복됐지만 다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실 것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이제 나는 됐어, 그럼 쟤는 어떻게 되고 쟤는 어떻게 될까?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십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사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것들, 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그러며 하나의 명세서를 또 들이밀 때도 있어요. 마치 주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더 주시면 내가 그제서야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왜 주님과 거래 명세서를 들이미는 것처럼 거래를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마치 기브 앤 테이크인 것처럼, 거래의 관계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건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로 주님의 뜻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의 선포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보이면 축복을 받는다는 마치 기브 앤 테이크의 이야기들이 전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건 우리의 믿음의 관계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착각하면 구원의 문제도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걸 헌신이며 공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공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헌신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공로고 모든 게 다 헌신이 돼버리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저 밭을 좀 갈아야 되는데 네가 가서 갈아야 되지 않겠냐? 예, 제가 가서 갈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묻습니다. 야, 저 밭을 가서 갈아야 되는데 좀 갈아야 되지 않겠냐? 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밭을 누가 갈았어요? 둘 번째 아들이 그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가 거기에 담긴 겁니까? 여러분, 공로다 수고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구원받는 게 바로 아무 공로 없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세상 가운데 누림을 받는 것도, 얻는 은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것을 셈하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뭘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합시다. 주님 앞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정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오늘 주시는 사명,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나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것으로 주님과 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나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주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삽시다. 누가? 내가. 우리라고 하는 거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의 익명성에 가리워져서 감춰지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내게 물어보심을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마음 두고 세상의 것으로 주님과 세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